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제가 다녀왔더랬습니다. 네, 올라가 봤는데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몇백 미터, 몇천 미터가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해도 우리가 그 해발 우리가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살고 있는 지형은 거의 해발 0이나 또 0이 밑에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헐몬산이 높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지형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구나라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들녘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도 보고 왔고요. 또 게네사렛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잠잠케 하셨던 그 장면, 그곳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호수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하고 있는 산상설교했던 그것도 보고 왔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저에게 호기심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음향들이 발달되어서 5,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모여있는 곳에 이런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구가 없었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육성을 하셨는데 저처럼 성대가 좋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들을지어다 하면서 외치셨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다니셨을 때 아마 예수님의 목이 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편하게 말씀을 전하실 곳을 찾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맞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고 오니까 더 말씀이 실감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곳은 움푹한 곳입니다. 지형적으로 살짝 비탈진 곳이고요.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모이게 하셨고 또 그 무리들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잃어버린 한 영혼까지라도 그 영혼들이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도록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충분한 배려를 해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광장도 빗달길인데요. 그 빗달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바람을 따라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제가 광주 댐에서 했어요. 어렸을 때 아들은 등에 캐리어에 들쳐매고 딸은 손을 잡고 광주댐에 베스 낚시를 하러 제가 갔다는 건 아닙니까? 돗자리를 깔아놓고 아들은 눕히면 주의 은혜로 잠을 자고 딸도 옆에 앉혀놓으면 동생 따라 잠이 들고 저는 주의 은혜로 낚시를 즐기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 있는 한 1km가 넘는 그 건너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용하셨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바람이 불고 어떻게 해서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질까를 충분하게 고려하신 다음에 말씀을 증거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배려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설교란 그곳도 움푹 패어진 동굴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동굴로 향하여서 전파되면 소리가 메아리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조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역시 예수님은 멋지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 다 들리시지요? 예,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하게 주님께서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바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대답의 말씀으로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셨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 우리 랍비들이 어떤 사상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구약의 시대에 한 선지자와 같은 이를 보내시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4절 말씀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당시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을 보충하시고 결국은 그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과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율법과 다른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그를 배척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들은 구원자 되신 예수를 믿지 않고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의가 서기관보다 나아야 함을 세 가지 반대로 제시하여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맹세법에 대해서, 둘째로 복수법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사랑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보다 달라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맹세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맹세법을 폐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맹세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고 계시다는 거죠. 민수기 30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서원했더라면, 사람이 맹세했다면 그것은 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머물지 않고 일체의 맹세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지키지 못할 바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좁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은 맹세를 헌신의 표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맹세한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 속해 있다는 고백과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맹세를 하는 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가 되더라도 맹세와 서원과 서약은 지켜 행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유대주의자들은 랍비들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그렇게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맹세에 등급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작은 것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으로 맹세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러나 성전에 놓여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를 더 크게 여겼다는 거죠. 자기들의 기준으로 크고 작은 것을 정하여서 큰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작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33절에서 37절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지도 말라. 그곳은 마태가 주장하고 있는 그 땅의 왕으로 오신 임금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요 그리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너가 아무리 능력 있고 어떤 일을 능히 한다고 하지만 너는 너의 머리카락을 희게도 할 수 없고 검게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에 계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네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맹세함으로 이것이 크다 이것이 작다 여겨서 이것은 해도 된다 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네가 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어릴 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미국에서 왔대. 야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야 사실이라니까 이거 진짜야. 여러분 이거 한번 믿어봐. 못 믿겠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야 네가 뭔데 네 이름을 걸고 맹세하냐? 내가 못 믿어진다면 내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 맹세한다. 근데 그 아버지 누군지 알아 몰라요? 몰라요. 아 내가 하늘의 신께 내가 맹세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진짜인데 진짜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렇게 믿어주지 않을 때 한 맹세가 있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이런 맹세가 있습니다. 야 내가 오늘 이것만 빌려주면 내일 갚을게. 2배로 갚을게. 내가 맹세한다. 맹세. 이건 꼭 돈을 빌려가는 사람,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맹세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들이 정말 신용이 좋아서 갚을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갚지 않아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고등학교 때. 네. 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냄새를 잘 맡는지. 한 주 쓰려고 제가 용돈을 딱 모아 놓으면 그날 딱 와서 빌려라 주라는 거. 제가 너무 착하니까.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오히려 그냥 마음껏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절대 거절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끊임없이 요구하신다면 단칼에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앞에 그 거절함으로 불편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100번 유익하기 때문이죠. 한 번 빌려줌으로 언제 줄까? 내 삶이 어렵고 힘든데 언제 갚을까? 마음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요. 결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요. 그리고 또한 스스로가 죄를 짓게 만든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적으로 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삶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혹 잘못 말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면 끝입니다. 억지로 잘못해서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잘못한 것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하게 치러야겠지만 나도 모르게 실수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내가 인정했을 때에 진실을 말했을 때에 우리들은 그대로 받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의 거짓말을 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의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이 나오게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행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하는 나의 모습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맹세는 변명이 지나지 않고 더욱 내가 구차해진 내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에 주님은 그렇게 변명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이 맹세를 헌신의 표현으로 여겼는데요. 오늘 제가 앞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말씀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맹세를 함으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의 길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헛된 시도를 금지시킨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헛된 맹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은 보복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5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이것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준다. 이게 동해보복법인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내가 당했는데 내가 아픔을 겪었는데 너라고 편히 있을 수 있어?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그들에게 아주 잘 발달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39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는 경험 여러분 있으신가요? 뺨을 맞아보긴 맞아봤는데 어느 편 뺨을 맞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오른편 뺨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쳐야 합니까? 왼손으로 쳐야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왼손잡이다. 네, 두 분. 오늘 1부 예배는 5분 나왔습니다. 이야, 그러면 우리는 더 확률이 낮겠네요. 오른손잡이들이 뺨을 치게 되면 상대의 왼편을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을 들어 치면 어디 편 맞을까요? 왼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고 계세요? 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른편 뺨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은 여러분이 왼손으로 치든지 아니면 오른손으로 돌려치든지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율법에 오른손으로 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인데 오른손으로 돌려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내가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여기도 그렇게 했던 수모에 대해서 너도 그대로 갚을 수 있는 법을 허락해 줬어요. 그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냐? 4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400데나리온. 그 당시 한 사람의 성인 남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오늘날의 시가로 치면 10만 원이라 생각한다면 400일입니다. 얼마입니까? 4천만 원.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4천만 원을 준비하고 때리십시오. 돌려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그 사람에게 대한 동해보복법에 대한 내가 그걸 받지 않겠다고 하면 4천만 원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른손 뺨을 돌려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인격인 모독이고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서 이런 강한 법령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무시를 당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를 받아들이고 그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그를 받아주면서 오히려 그가 좀 뭐라고 합니까? 해놓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그런 마음이 들까봐 괜찮아 여기도 쳐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오히려 위로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옷에 대한 개념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겉옷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겉옷은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40도의 차이를 이루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추운 지난주의 상황을 보더라도 뉴스를 보니까 낮 기온이 영상 3도, 5도 추운 동해안, 저도 강원도 강릉 쪽에, 그리고 제일 추운 곳이 영하 18도라고 제가 지난주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혹시 더 추운 날씨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하 18도의 날씨보다 더 춥다고. 그래도 21도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영상 3도, 5도에 나가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하 18도면 여러분 두말 할 나이가 없겠죠. 그런데 겉옷이라도 걸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은 어디 외투, 우리의 예전에 보면 코트, 롱코트 같은 그런 것, 돗바 같은 그런 옷으로 몸을 보호했었습니다. 그 옷이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옷, 속옷을 달라고 하면 오히려 겉옷까지 내어주라. 그가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너희 생명과 같은 것을 주면서까지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절대 성도들은 돈 걸레하면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꾸짖겠습니다. 저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저 관계 나빠져요.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단칼에 잘라야 돼요. 결코. 네. 이렇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옷을 달라 하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25, 26, 27절에 또 말씀해 줍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러분 그 영혼이 들으면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이웃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 하지 말아라. 여러분 돈이 많아서 돈을 빌립니까? 돈이 없어서 빌립니다. 그러니 그에게 부당한 이유로 이자를 받는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 질병의 문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난한 자에게 도울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줄 형편이 못 되시다면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편이 된다면 아예 줘버리면 줘버렸지 꾸어줘서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들 간에 절대 돈거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42절 말씀인데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씀해 줍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의 정신에서 내가 주께 받았으니 주께 받은 사랑의 기인에서 그대로 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고 도리어 사랑과 긍휼로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길은 덧센 악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임을 말씀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그 이름만 생각해도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내게 그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를 향하여서 경고하라. 그리고 그가 그 죄를,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이제 너는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를 판단하고 그에게 정죄할 이유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백성을 심판하는 것, 원수 갚는 것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경고하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 죽어 마땅할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게 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들을 그 누가 되었든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사랑하기 힘드십니까?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넓은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면 풀리리라. 하늘에서 매면 매일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에 화가 풀어지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한계선이 없습니다. 매일 더 깊고 더 깊게 나가게 합니다. 사랑 안에서 원수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의 표현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 앙심을 품지 말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대신 아뢰십시오. 그럼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을 읽으면 천국이 작은 것에서 더욱 큰 천국으로 바라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원수를 맹세한 것을 헛된 맹세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삶에서 거짓으로부터 돌이키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떠올리시면서 미움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오늘도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는 주님,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시고
헛된 맹세를 함으로 거짓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